시간 특성해 주신 구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그 수고들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하는 주제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무서운 형틀인데, 그 고통이고 죽음이고 절망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게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고 모든 게 끝났다는 순간인데,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대역전이 일어나고 대반격이 시작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십자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끌려가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참다 못한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한 명의 귀를 자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지막 몸부림 아니겠어요? 이대로 붙잡혀갈 수 없고 이대로 끝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마지막으로 해보려는 저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나무라십니다. 아니라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냐고.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냥 고스란히 당하셔요. 그래서 다들 이제 끝났다 싶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렇게 끝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대역전이고 대반격이요. 자, 이 사건을 또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좀 아실 거예요. 에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해 왔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한 대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 바벨론 군사들, 짐승 같은 그 군사들 앞에 예루살렘 성이 도륙을 당해요. 그걸 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인데, 끝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읽을 말씀이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빛이 보이지 않아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지금 이 11세 에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손이, 그 힘이 있는 손이 자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한두 번이면 이겨내요.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에게 삶에 대한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으니까 이겨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넘어서 자주 계속 된다면 다들 주저앉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까지 쇠해졌으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얼마나 암담할까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마저 듣지 않으시고 물리치시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돌로 쌓아서 내 길을 막았대요. 그렇지 않아도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많고, 그 장애물들이 하도 크고 하도 그 힘이 세서 내가 그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아버리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암담합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처럼.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시고 고스란히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그 좌절과 절망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치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마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까지도 내 앞길에 장애물을 쌓아놓으시고 내 길을 막으시니 앞이 보이지 않죠?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시야에 들어오지 않죠. 언제까지 이럴 건가?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돌아오면 그 분위기가 확 바뀌고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크다. 이래요. 고통이 쑥과 쓸개즙 같이 쓰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이죠. 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긍휼, 그게 헬라 그 히브리 말로 레헴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이 오고 일어서면 주저앉히고 일어서면 주저앉히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서 정말 정신 차릴 수 없고 아득하고 막막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레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생각이 나니까 그게 떠오르니까 내 안에서 희망이 다시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죠. 오히려 희망,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 없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다 그러죠.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 끝이 아니니까. 그 사랑이 날마다 계속되면서 날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몸부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와 긍휼, 그 레헴이 크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내게서 다시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고 그 희망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눈앞에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하죠. 그 신실함이 에무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에무나. 그 에무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기예요. 끈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기. 어떻게든 붙잡아서 변화시켜서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끈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끈기를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돼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래도 애굽이 나았다고. 낳기는 뭐가 나서.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도 그 은혜는 잊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난, 지금 당장 당하는 힘든 것 때문에 그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만나밖에 안 준다는 그 원망, 물이 없다는 원망, 힘들다는 원망, 수도 없이 원망을 쏟아내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들 놓지 않으시잖아요. 결국 붙들고 그래요. 얼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끈기죠. 그 하나님의 끈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또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그분마저 내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에무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희망 붙들고 살아갑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역전시키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끈기가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끈기가 결국은 그 일을 해내고야 말 겁니다. 그럼 우린 그걸 믿고 따라갑시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 희망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헤세드, 그 레헴, 그 에무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끈기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라는 걸 언제나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영원한 희망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중과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의미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외면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사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온몸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려움들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끈기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반드시 가나안의 삶으로 바꾸신다는 걸 믿고 그 희망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